허물만한 저희들입니다. 어떻게 믿는 것이 바르게 믿는 것인지도 모르겠고요. 또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흘러가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산다는 사실, 또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보고 또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말씀 앞에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를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동행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서 받아주시기를 바라옵고 주님만 높여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얘기를 안 하셨죠? 그래서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동행하는 삶. 동행하는 삶. 네. 동행하는 삶. 동행하는 삶. 아멘. 참 이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 중요한 거예요.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있어요. 도대체 믿음이 뭔가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딱 제가 결론적으로 느낀 거는 믿음은 동행이다. 아멘. 동행하지 않는 삶은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예, 우리가 노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주목해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노아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아멘. 노아를 비롯해서 노아의 7 식구, 아내, 8 식구. 네, 노아까지 아니 또 네, 짐승까지. 아니 그렇게 아니. 예, 일단 노아 빼고 7 식구잖아요. 7 식구. 네, 부인이 있었죠. 아들, 며느리. 네, 그리고 며느리 셋.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들이 받은 게 무엇이었죠? 그들이 받은 게 율법적으로 구원을 받았나요? 율법 잘 지켜서 구원 받았나요? 아니요. 예. 이때는 모세 십계명 받기 전이에요. 이걸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아멘. 율법도 아니에요. 아멘. 은혜로 받은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었죠? 준행이에요. 아멘. 동행을 했다고요. 오늘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 은혜만 모든 게 다 그냥 된다고 생각하고 행동도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가요? 제가 요 개척교회를 용종에서 개척교회를 이렇게 나가게 됐어요. 지난 주간에는 슬로문교회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오셔가지고 예배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말씀 전하시다가 우리 다 이제 구원받을
사람 손 들어보라고 딱 그러니까. 아니 구원받을 네. 구원받을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다 들잖아요. 저도 들었어요. 저도 들었어요. 근데 뭔가 머쓱한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가 그런 양상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부흥회하다가 천국 간다고 자신하는 사람,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 죽으면 이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라 뭐 이러면 다 든다고요. 저 괜히 들었다 싶었어요. 여러분, 구원은 주께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뭐가 그냥 확신은 가질 수 있겠지만은 내가 구원받는다, 난 구원받았다 설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그러거든요. 예수 이름만 부르면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닌 거예요. 이 땅에 노아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어요. 아주 수명도 길었잖아요. 보통 뭐 몇백억이랑 사는 거야. 그러니 뭐 특정한 사람만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 시대가 다 몇백 년씩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이 낳겠어. 얼마나 많이 낳겠느냐. 낳고 죽고 참, 이 노아만 하더라도요, 노아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라멕이에요. 라멕인데요, 그 라멕이 노아를 182세인가에 낳았어요. 182세에 노아를 낳았다고요. 그리고 라멕이 언제 죽었느냐? 노아를 낳고 그 후에 595살을 살고 세상을 떴어요. 그러면 노아만 낳겠어요? 182세에 노아를 낳았지만 그 전에 안 낳겠어요? 그리고 노아 낳고 나서 595년을 살았는데 그때 얼마나 많이 낳겠어? 자녀를 낳고 그때 595세에 세상을 뜬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형제들은 그러면 어떻게 됐죠? 노아의 동생들 어떻게 됐죠?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의 아들 셋하고 며느리 셋인데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갔냐고. 그분이겠어요? 조금 더 올라가서요. 에녹이요. 우리 성자 에녹, 그렇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네. 21절, 5장 21절 한번 주목해 보세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그랬어요. 21절, 5장 21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어요. 그리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65세에 무두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고요. 그리고 나서 나온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네. 근데 이제 에녹 같은 경우는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 받아서 올라간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는 어땠어요? 300년 동안 에녹도 결혼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300년 동안 무두셀라 낳고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랬어요. 그런 한 명 낳은 거이 아니에요. 300년 동안 낳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억수로 많이 나죠. 우리들은 뭐 이렇게 보면 연줄로 낳잖아. 무슨 애 하나 어떤 경우는 그냥 애가 주렁주렁이야. 보면은 1년 저기 갓난아기가 있는데 그 위에 또 뭐 한 2-3살 맥이 있고 막 이러잖아요. 12제자. 예. 300년 동안을 낳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350년이 죽었어. 예. 그리고 이 라멕이요. 그리고 라멕이 (182세에) 누구를 낳았어요? 노아를 낳았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노아를 낳고요. 뭐라고 그랬냐면 29절에 보면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셨다고 누가 선포하느냐면 라멕이 선포해요. 노아의 아버지가. 이미 이 땅을 저주하셨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은 노아에게 하신 얘기가 아니고 이미 라멕에게 이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라멕이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저주하셨다. 라멕이 알고 있어요. 근데 심판은 언제 있었느냐면 라멕이 죽고 5년 후에 있었지만은, 근데 이 라멕의 주장이 뭐죠? 여기서 하는 얘기가 땅을 저주하셨으므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노아가 안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라멕 아버지 라멕은 위로를 받았겠죠. 미리 심판 전에 제사문 떴지만요. 그런데 정말 위로받은 사람이 라멕 외에 누가 있을까요? 여기 보면 우리를 이 아들이 그랬으니까 우리라고 했을 때도 이게 복수형이에요. 그러면 라멕뿐만 아니라 라멕의 그 자녀들도 놓고 형제들도 놓고 얘기했을 거라고요. 야, 이 노아를 내가 낳았는데 이 노아가 우리를 안위할 것이다, 위로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위로 받았나요? 위로 받았다면 다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위로 받은 자가 없는 거예요. 다 위로받지 못하고 죽었어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 망할 때 동시에 다 그들도 쓸려 버린 거예요. 그들이 누구였어요? 믿음의 자손들이에요. 아버지 에녹,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아닙니까? 에녹의 후손들이에요. 에녹의 자손들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는 얘기가 나오지만요, 대대로 물려오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랐던 사람들이에요. 소위 우리는 선민이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말했던 사람들이에요. 어디로 갔죠? 그들의 정체가 도대체 그들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고요? 물속에 들어가서 물속.
무서운 거예요. 다 물속에 들어갔어. 어떻게 그들이 믿음을 안 가졌나요?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안 불렀나요? 여호와 이름 불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들었어요. 알고 있어요. 안다고 천국을 가요? 안다고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심장 떨리는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돼요. 아멘. 가슴 떨리는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돼요. 아멘. 8사람밖에. 8사람밖에. 한 사람의 자녀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하나님이 왜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죠?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데 왜 그들을 다 그렇게 물로 쓸어버렸죠?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다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만 부르고 하나님 찾으면 다 구원만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실 그런 거 보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복음인 것 같은데 복음이 아닌 얘기들을 짓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강단에서. 뭘 모르는 거죠. 뭘 모르죠. 육 장 1절에 보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러분, 우리는 보는 기준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보고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보고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명예를 보고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성공을 보고 있거든요. 그것을 정말 위에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라고. 근데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보는 기준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생각하는 기준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보는 기준이 어땠죠?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을 보고 있고요.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아름다운 거 추구하잖아요. 근데 아름다움은 그러죠. 결혼한 사람들이 뭐 그 다 결혼해 본 사람은 알겠지만 한 6개월 지나니까 1년 지나니까 그냥 얼굴은 그냥 그래. 그냥 마음이 중요한 거야. 이러잖아요. 맞아. 처음에 나오는 때늦은 후회를 하죠. 네. 처음에는 멋을 보다가. 그렇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고요. 아름답다 하면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상 사람들이 그랬으면 얼마나, 그럼 우리는 그렇게, 그렇지, 세상 사람들이니까, 네, 그렇거니 하잖아요. 돈을 좋아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지, 뭐, 그럴 수 있는데, 여기 뭐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냥 그 세상 사람들 보는 기준으로 똑같이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추구했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마음 따뜻한 사람이 제일 좋을 거예요. 아멘. 그렇죠? 아멘. 회장님 마음 따뜻해 좋아요. 따뜻한 사람이 좋더라.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기준으로 세상 사람들을 보았던 거예요. 딸들을 보았고요. 그리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뭐라고 써 있어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아내를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 한 여성을 자기가 아내로 삼았다. 이거 뭐 정상적인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 보면 올이 들어갔어. 모든 여자.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도 그렇게 아름다운 여자들을 추구했지만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한 여자를 택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야 돼요. 자기들의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그러면 그렇지. 그게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그러니까 남자들이 딱 봐가지고 그냥 저 여자가 괜찮다 그러면 그냥 결혼을 하고 아내로 삼고 또 딱 봤는데 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또 가서 아내로 삼고 또 어디 가니까 또 있어. 또 아내로 삼고. 이게 성적 타락이죠. 네. 그래서 남자들이 수명이 짧아. 말해 여기 그랬는데 다섯 남자. 그래도 거긴 한 사람 항상 저기 했잖아. 이혼하고 그렇게 된 거다. 오늘날 시대 네. 이혼 안 하고 사는 사람도 많아. 그러니까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이거 보통이 아닌 거죠. 이게 누가 했어요? 세상 사람부터 말 안 해. 노아의 시족이. 세상 사람들부터 말 안 해. 노아의 조상들. 믿음을 조상으로 들고 있는 믿음을 그 후손들이 이 짓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했던 자들이 가슴 칠 일이죠. 열받아 찬양해. 성경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38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리까.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거에 왜 이걸 노아의 시대 때 이걸 주님이 기록하게 하셨죠? 먹고 마시는 거 우리 사람 먹고 마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하잖아요. 엄청. 안 먹고 못 살잖아요. 엄청. 네. 그리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장가 가야죠. 시집 가야죠. 그리고 성적으로 몰라. 누가복음 17장에는 그 롯의 때에, 그건 노아 때는 아니지만 롯의 때라고 이렇게 명시했는데요. 17장 28절에 보면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우리가 그냥 이 말씀 자체로 본다면 이게 뭐가 죄지? 먹고 마셨어. 그리고 사고 팔고, 살아가려면 사고 또 팔기도 해야 되고 또 심고 그랬어요.
아니 심는 거 당연히 심어야 먹잖아요. 그리고 뭐 집을 짓더니 이게 뭐가 죄가 되냐고요. 그런데 한결같이 얘기하는 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리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결국 그러면서 그 성이요 멸망을 당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리고 노아의 시대 그 사람들이 다 물의 심판을 받잖아요. 이거는 예외가 아닌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였고요. 믿는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먹고 마시고 먹는 것이 주인화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나니. 우리는 당연히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섬길 수 없다. 재물과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지금 보면은 하나님 믿죠? 하나님 믿으면서 재물도 또 얻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 때로는 직장 다녀야 되고요. 또 목사님들 힘들면은 또 나가서 벌어야 되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동시에 우리는 섬기고 가고 있다고요. 그런데요 결정적으로 보면요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아니면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느냐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점점 목회하다가 힘들어지면요 돈 벌러 나가죠. 그리고 돈만 알죠. 그러면 점점 하나님 멀어지는 겁니다. 돈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재물이 우상이 되고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은 뒷전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 못하니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쩌죠? 영광을 구해요. 어떤 영광? 솔로몬의 영광을 구해요. 솔로몬의 영광이 어마어마합니다. 금은 모아요? 어마어마합니다. 솔로몬이 가진 것이 재물뿐이겠습니까? 명예도 있었죠. 지혜도 있었죠. 아무튼 많은 걸 소유한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네, 그냥 다 얻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왕이니까 다 듣죠. 네, 예. 부인도 많았고요. 자녀도 많았고요. 다 얻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래? 이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이 꽃만 못하다고 하신 거예요. 그 꽃의 비유가 뭐죠? 백합화예요. 들의 백합화. 이 영광으로도 이 백합화 한 송이보다 못하다 이거예요. 이게 백합화 한 송이가 더 아름답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많은 걸 잡으려고 해요. 솔로몬의 영광을 잡으려고 해요. 거기에는 재물도 포함해가지고요. 다 잡으려고 해요. 그거 쫓아가고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겠죠. 큰 교회를 이루고 싶고 말이죠. 뭐 대형 교회 이루고 싶고 그냥 좋은 차 타고 싶고 그냥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그리고 큰 교회 갖고 있으면 나는 송구한 목사한 것처럼 생각하고요. 꿈에서 깨죠. 주님은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주님은 백합화에도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걸 더 아름답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은혜를 구하고 있죠? 먹고 마시고 좋은 집 갖고 있고 이것을 얻기 위해서요 어떻게 행동하는가요? 부패해버린 거예요. 6장 11절에 보니까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썩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뭐가 썩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영적으로 다 썩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패한지. 여러분 우리는 부패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요? 우리 냄새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요? 부패하여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포악이라고 했어요. 그냥 악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하다가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다가 그 예화를 들었는데 저희 이사 나오면서요 그냥 제가 불안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아야 돼요. 제가 당진에 가서 부흥회 할 텐데 어느 날 밤에 그날 밤에 막 꿈이 하나 꾸지는데 우리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 부동산 사람하고 살려고 하는 사람하고 다 뭔가 입을 맞춰가지고 우리 집을 살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입을 맞춘 거잖아요. 뭔가 싸게 살려고 한 거예요. 그 꿈을 제가 새벽에 꾸고 나서 얼마나 불안하지요. 이거 팔면 안 되는데 그냥 이거 전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가 밥 먹으라고 그러고 아침 밥을 먹었어요. 먹는데도 불안한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제가 나중에 밥을 빨리 먹고 나서 전화를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안 받아요. 해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이게 아무래도 이상한 거예요. 계약하러 갔나 보다. 나중에 집을 판 거예요. 와서 얘기를 딱 듣니까 집을 팔았어요. 24시간 안에 넘지 않았으니까 빨리 예약해. 이거 하나님의 이거 막으신다. 결국에 돌이키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사를 떠났잖아요. 떠나면서 집값이 폭등한 거예요. 그래서 1억 내지 1억 5천이 올라버렸어요. 여러분, 성령님의 그 음성, 감동 이런 것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예, 성령의 소리에 민감해야 돼요. 근데 막 불안한 거 우리도 이 새 집으로 들어가긴 해야 되는데 이사를 하는 날 그 이사 날짜가 다가올수록 불안하고 그런데 꼭 뭐가 일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이거 잘 해결하고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웬건 아닌 게 아니라 주인이 태클을 거는데 여러분 사람들이요 지금 노아 시대 아니라고요? 지금 뭐 소돔과 고모라 시대가 아니라고요? 지금이에요. 예. 세상에 보니까요 15년 들어온 집이에요. 이 마룻바닥이 시커머요. 그리고 찍힌 데가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그걸 있죠. 그 찍힌 자국을 아무래도 지금 뭐가 지켜졌다면 벗겨지든지 뭐 그런 일들이 있고 또 색깔이 그 속에는 좀 다르잖아요. 그냥 그걸 가지고 투집 잡는 거예요. 지금 찍힌 게 아닌데도 그 딸이 이제 딸 이름으로 그게 전세가 들어있으니까 딸하고 상대하는데 그 자기 딸 같은 애를 가지고요 그 돈을 빼먹는 거예요. 그래도 더 많은 걸 요구했겠지만은 30만 원을 그냥 주고 나왔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부패하고 냄새가 나는 거죠. 그 30만 원이나 먹으면 뭘 하냐고요. 허우악했다 그랬어요. 아주 악랄한 거야. 악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 뿐이겠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이 이 짓을 하고 있다고요. 우리 땅이 맹지가 됐어요. 땅이 맹지가 됐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믿는 사람이 두 사람은 믿는 사람이더라고요. 이쪽 집도 이쪽 집도. 요즘은 제가 모르겠어요. 천주교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은 또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우리가 적어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서로 양보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걸 드나들지 못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열어달라 그래도 무반응이고요. 그 사람들이 교회 가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나 형제를 사랑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당신 형제 사랑합니까? 예, 그럴 거 아니에요. 다 사기꾼이에요. 사기치지 말아야 돼요. 아멘.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내 땅 내주고 그러겠다, 더 주겠다 해도 내줘야죠. 근데 이게 오늘날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 노아의 시대 때도 먹고 마시기 위해서 이 믿음을 가졌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떤 짓을 저질렀겠어요. 먹는 게 의식주 문제, 이것을 가지고 주님이 단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희생을 당했어야 되는 거고, 악독하게 굴어가면서 그것을 차지했고요. 폭력적으로, 억압적으로 이러면서 자기의 욕구를 채우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에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러분, 포악의 결과는요, 부패의 결과는 멸망당하는 거예요. 땅과 함께. 이 노아의 시대 사람들만 멸망당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사람들만 멸망당합니까? 이게 지금 우리에게 왜 이 노아 시대의 얘기가 또 소돔과 고모라 성 얘기가 이게 그냥 하나의 역사적 사건만이 아닌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 노아의 시대 사람이 바로 너가 아니니? 너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니?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처럼 너는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느니?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경고장으로 예표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전히 남물상에서 부패하고 포악하고 이런 행동을 한다고 하면 우리의 결과는 뻔한 거예요. 뻔한 거예요. 우리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간단히 믿는 척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동행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동행이 무슨 뜻이죠? 동행이 한 마음이다. 한 마음이 되자. 같을 동자예요. 그러니까 뭉치자. 같을 동자. 같은 마음. 행자는 무슨 행자예요? 단일 행자. 그리고 행할 행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걸었고 다녔고 하나님과 같이 똑같이 행동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똑같이 행동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나도 사랑해야죠. 아멘. 하나님이 용서하셨으면 나도 용서해야죠. 아멘. 근데 우리 여기서 품고 용서 못 하잖아요. 내 죄로소이다. 남을 향해 베풀려고 그랬으면 베풀어야 되고요. 주님이 좌하라고 하셨으면 좌해야 되고요. 이 우하라고 하셨으면 우하고, 이것이 너가 가선 안 될 길이라고 했으면 멈춰야 되는 거예요. 노아는 바로 동행한 사람이에요. 에녹이요? 에녹도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22절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동행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24절에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은 동행하는 자의 편에 서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남을 길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통행. 네, 주님과 똑같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주님이 행하는 대로 행하고 그러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주풍낙엽처럼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구속함을 받는 거예요. 아멘. 오늘 주님이 쓰시는 사람 아멘. 저요. 동행의 사람이에요. 아멘. 주님의 사랑 많이 받으려면요 동행. 한장 건드리고요 아멘. 그리고 동행하셔야 돼요. 아멘. 왜 안 쓰시겠어요? 쓰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주님하고 동행 사람을 왜 안 쓰시냐고. 자기는 높이고 자기는 높이고 여러분 높아지면 안 돼요. 아멘. 제 주 예수도 두 사람 제가 목격했어요. 큰 대형 교회 목사님. 다른 목사님들은 총회장, 노회장 지내고 그래도 우리가 가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다 가서 아유 우리 목사님 그리고 두들겨주고 품어주는데 어떤 분은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그런 거 어떻게 하면 딴 데 쳐다보고 이러고 참 그렇게 하면요 대하는 사람도 참 민망해요. 그냥 인천에서 그럴듯하게 잘 나가던 분이에요. 교회 큰 교회 코로나 때 그냥 가버리셨어요. 한 사람이요 저하고 신학교 선배인데 그때는 성결교 제가 다닐 때인데 거기서 만난 선배였어요. 근데 장로교 와가지고 보니까 그분이더라고요. 그 노회장까지 하고 잘 나갔어요. 그 난 반가우니까 인사하죠. 안녕하세요. 처음에도 시큰둥하게 그런 뭐 저기 하더니 나중에 또 다른 때 나가서 만났을 때 인사하는데요.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것도 길을 가다가 딱 쳐다보니 나 아는 척 하지 마. 다시는 나 아는 척 하지 마라. 야, 세상에 목회자에게 목회자가 제가 너무 오늘 봉봉해서요. 그 목사님들 같이 그 무리가 이렇게 앞으로 지나가는데 나는 할 말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딱 뒤에서 딱 쳐다보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저 인간 이 땅에서 다시 보기 싶다. 안 만났으면 좋겠다. 다시는 안 만났으면 좋겠다.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들리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매스컴 들썩 한참 떠들어댔던 거예요.
매스컴에서 동행의 사랑은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동행의 사랑은 달라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름만 가지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 주님과 동행하는 삶. 아멘. 하나님은 그를 건지시고 아멘. 그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아멘. 그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동행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각인을 했습니다. 저희들 새롭게 하시고 우리만큼이라도 노아처럼 동행의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아멘. 이 세상이 멸절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목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목사님들 주님의 마음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동행의 삶을 온전히 예물처럼 올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는 것이 주님의 은혜로 삶을 고백하게 하시고 항상 어떤 현장에 있든지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위에 주님이 성별하시고 각 사람들 속에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동행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